우리 옆분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고요. 찬송이 받았지? 이따가. 사순절 하면은 매년마다 우리 강조합니다만은 우리 기독교회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주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이건 물어보나마나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 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순절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거 사순절 40일 그거 좀 안 좋게 표현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사순절이든 오순절 50일이든 40일, 사순절과 오순절은 50일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40일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그래 기독교가 그 전에 부활주의를 한 6번 뺀 40일을 한번 주님과 동행하자. 그래서 이번부터는 그 앞에 예수님 사랑이라고 하는 이제 큰 타이틀을 가지고 첫 번째, 계속 두 번째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고난이 유익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이 유익이라.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하면은 우리 이상한 사람이라 할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기독교의 절정은 부활이지만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면 부활을 생각할 수가 없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다면은 다시 사는 부활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여러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신비한 게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의 신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얘기하는 고난 속에는 변장된 축복이 있다. 어떤 신문 뭉치가 있는데 신문만 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안에 큰 금괴를 본 사람은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고난 속에.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다. 고난은 아까처럼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은 신비하다. 고난에는 반드시 뜻이 있다. 뜻이 있다. 옛날 우리가 어릴 때 여러분 이렇게 회초리를 이렇게 듭니다. 부모님이. 그때는 몰랐어요. 왜 때릴까? 아픈데 하면서 어머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한참 있다 돌이켜보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깨달으라고, 반성하라고 엄마의 그 마음을 회초리를 통해서 이제 표현했구나 하면서 그 의미를 알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아주 사소한 고난까지, 사소한 고난들, 여러분이 안 되는 절망들, 어떤 환난들, 여러분 때로는 핍박들, 여러분이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일까지도 그걸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본다면은 고난에는 뜻이 있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할까? 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까? 그 고난의 그 신비,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아는 성도가 바로 성숙한 성도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는 고난 당하신 예수님 하면은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구나. 이사야가 소개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2절 보니까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죄가 없는 분,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오셔서 말라기 선지자 역할을 했던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연한 순 같다.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마치 새순들, 새싹들 얼마나 밟히면 안 될까 봐서 그 새싹 아름답습니까? 고운 모양도 없었다. 풍채도 없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이사야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깨진 관계였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에덴 동산에서 같이 살게끔 됐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기 전에 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어요. 육을 창조하고 영을 하나님이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 아들의 관계를 여러분 떠나서 이제는 원수의 관계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 관계가 끊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과 이 자녀 관계가 호적상으로는 엄마, 아버지인데 어느 날 교제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불러도 아버지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또한 아버지의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이 부부 관계가 여기에 법조는 부부인데 어느 날 여러분 부부 관계 교제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같이 활동하고 같이 사는데 어느 날 대화가 없어요. 또 교제가 없어요. 주는 게 없어요. 받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들리지가 않습니다. 남편의 말이 들리고 목사의 말이, 목회자의 말이 들리고 또는 부모님 말이 들렸던 자녀가 어느 날 교제가 깨지니까 안 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여러분 최초에 죄를 지은 여러분 이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아담은 착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바위 밑에 숨어있는 걸 모르고 하나님이 부르는 그런 걸로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몸이 어디 있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둬야 될 네 마음에 누구를 뒀느냐. 어느 날 죄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눈이 열리면서 자기의 추한 모습을 보고 가린다고 하는 것이 나뭇잎으로 가렸죠. 뭐가 인포로 나뭇잎으로 여러분 가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요 이렇게 바위 밑에 숨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못 볼 줄 알고 착각하는 이 죄인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하와가 나중에는 뱀이 하면서 죄를 전가시키는 단계까지 갑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지 여러분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강조한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로마서 5장 8절이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시간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 다시 말하면 죄가 뭔지도 모르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죄 속에서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상태.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5장 8절이나 10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동일하게 주는 그 말씀은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하면서 8절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로만 아니고 확증을 예수를 보냈다, 죽게 했다, 그렇게 확증을 해주셨고 10절도 역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으며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냥 구원시키지 왜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고통을 느끼게 했을까요? 기독교가 이 고통이 없다면은, 십자가 없다면은 기독교는 정말 아름다울 수 있어요. 오늘도 얼마든지 교회가 포장을 하고 교회가 십자가, 죄, 지옥 얘기 않고요 세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교회가 얼마든지 아름답게 할 수 있어요. 목사님의 설교도 여러분 금요일날 표현했지만은 그 세바퀴인가 세바신가 이런 데서 15분 강의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설득력, 얼마나 감동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복음은 딱딱해도 복음은 그냥 들은 얘기 같고 어제 들은 얘기 또 그제 들은 얘기 같지만은 이 복음은 우리가 들어야 되고 이 복음의 내용이 계속 강조하는 게 예수 십자가 죽으시며
예수님의 부활이요?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거죠. 영생이 뭡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 지옥은 영벌, 영원한 벌을 받는 그 장소가 여러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저주를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거.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에서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간구를 많이 겪었다. 고통을 질보를 아는 자라. 여러분 질병의 고통이 아픔의 고통이 얼마인 걸 아는 자라. 멸시를 당하였다. 멸시를 당하였다. 우리는 교우들을 신방하면서 교우들의 아픈 얘기하면서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저렇게 아플까? 여러분 24시간 전체가 다 아플 정도로 그렇게 아파하는 성도님들을 저도 우리 선사님, 우리 또 권사님들, 제 아내가 같이 신방하면서 같이 울어주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 병상에 있는 분들, 혹은 여러분 이제 교회 나오지만은 또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 어떤 분은 정신적인 고통, 어떤 사람은 그 지긋지긋한 물질이 개도 안 물어간다는데 그 물질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 사람의 관계 속에서 오해를 받고 사람들을 통해 조롱과 멸시를 받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플까?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그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고난당했다.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53장 3절 하반절 보니까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여전히 그릇 행하여 제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생각대로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53장 7절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아니 600년 전에 아직 예수님도 안 오셨는데 600년 전에 말씀을 줬는데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여러분 대했거든요.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 우리는 조금만 자존심에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불이익을 주면은 여러분 수많은 사람에게 막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 합류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여러분이 살해야 되니까 교회나 주변의 사람들을 막 끄집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죄가 없는 분인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아니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냥 음매하면서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 때문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9절 다시 한번 그러면 이제 다시 읽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 때문에.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왜? 라고 하는 그 물음에 이렇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우리는 허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나음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것은 우리가 노력하면은 사람을 찾아가면 되지만은 이 허물만큼은, 이 죄악만큼은 세상의 어떤 사람도 어떤 임금도 어떤 학박사도 해결할 수가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 사역을 이뤄놨습니다. 나 때문에 저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여러분 부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은 나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찬양을 부르면서 더 이상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찔림을 받는다든지 십자가의 멸시를 당하지 않게끔 제가 이유를 분명히 알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고백을 하죠.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한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멸시와 천대를 받음이 웬 말이요 그는 추함도 사악한 죄악도 없음이라 그가 조롱을 받음으로 우리가 귀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 고난이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난은 유익이다. 누구?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어떻게 대하여야 할까요? 첫째는 고난을 인정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찬양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에요. 세상에는 환난이 있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 트리키에 터키에 어제도 여러분 그 TV에서 이제 한 주일 동안 성금 모금 운동하려고 보내준 동영상을 보면서 설교 중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수십 층의 빌딩이 그냥 무너지는 광경 속에서 사람들이 아비규환인데, 이야, 인간의 속수무책이다. 우리 정말 사랑하는 신주열 장로님, 오양숙 우리 권사님이 여수에서 이렇게 함께 했었는데, 이분들이 팔복 장로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그의 딸 우리 찬양의 친구 우리 신미선이라는 자매가 바로 터키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거예요. 평신도인데.
외국인 남자와 결혼해가지고 정말 신앙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전했더니 목사님 3년 전에 추방을 당해서 지금 다문화권에서 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왜? 이슬람이 꽉 잡고 있어요. 저는 한 번쯤은 성지순례 중에서 다시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리고 소아시아 터키 쪽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번에 많은 목사님이 그 전에 다녀왔고 또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조짐이 있는 것을 느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 아비규 안에 그 아이들 속에서 저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우방이면서 우리의 친구와 같은 이 터키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구조작업을 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도 8명을 구조하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다시 공병대를 보낸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한 구조대원이 안 되겠다 해서 다시 한번 가서 뭔가 파내는데 여러분 사람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웅크린 그런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아, 구조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미 죽었습니다.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에 다시 한번 돌아와가지고 그 웅크린 그 자세를 가만히 펴보니까 3개월 된 아기가 있던 거예요. 근데 그 무너지는 그 고통 속에서 휴대폰 내용을 보니까 아가야, 네가 사랑한다면은 엄마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걸 전해달라. 나는 그 부분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우리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이상으로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우리가 좀 알아달라는 거야. 3개월 된 아이에게 마지막 자기 휴대폰의 문자는 네가 살아난다면 엄마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이게 모성의 엄마의 사랑 같단 말이에요. 웅크리고 죽은 그런 가운데 아기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낸 것은 너 때문이야. 너의 허물 때문에, 너의 죄악 때문에, 너의 상처 때문에, 네가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아니고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 세상이 주는 그런 평화가 아니야. 세상이 주는 기쁨 그 정도가 아니야. 하늘의 이 소망, 하늘의 이 평화를 위해서 주님이.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적든 크든 그런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연관시켜서 이 일을 통해서 인내하자, 인정하자,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신뢰하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견디고 이겨야 한다. 때로는 조금만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지정한 그 남편의 아내의 자리, 그 남편의 자리, 자녀의 자리, 성도의 자리를 지키고 인내하기만 해도 여러분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작은 고난들은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영적 대환란 같은 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연단의 시간들, 훈련의 시간들, 준비하는 거룩한 시간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거룩한 담대한 성도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인을 한다면 이 고난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자, 고난을 통해서 인내도 하자, 고난을 통해서 무장도 하자.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대환란이 올지 모르지만 그때가 이기려면 이번 주 그날이라고 하는 이 뮤지컬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전체를 한 묶음으로 다 정리해 줄 겁니다. 여러분 이번 금요일 날 우리가 그날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여러분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 속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지금 우리 주변에 진한 감동을 주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난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난을 받아들였고 고난을 이겼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고난을 체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흔적, 스티그마가 그의 심장 속에, 그의 가슴 어디에 지져 있는 것처럼, 불로 인두가 지지듯이 지져 있는 것처럼 그들은 깊이 패여 있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난 앞에서 쉽게 포기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견디고 이겼다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행복하도록 사랑받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낄 때는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행복한 삶 대신에 오히려 계획되지 않는 불행이나 고난이 찾아올 때 해결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다가 넘어져 삶을 포기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난이나 불행한 일을 경험했고, 더 나아가 그 해결 방법을 예수 안에서 알고 마침내 고난 이후에 오는 축복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교통사고로 온몸에 화상을 입은 이지선 양을 여러분 아십니까?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다웠던 여러분 이지선 양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날 여러분 사고를 당합니다.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 23세 교통사고로 중화상을 입고 40번이 넘는 수술을 이겨낸 뒤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는 이지선 양. 이화여대 교육과를 졸업한 후 보스턴대에서 재활 상담학 석사학위를, 콜롬비아대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또 여러분 받고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한동대학교 상담 심리사회복지부 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 여러분 이렇게 일그러진 몸이지만은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은, 옛날로 돌아갈 거냐,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거냐 한다면은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너무너무 이뻤던 지선 양이 이렇게 저도 수술을 40번 이상 하고 저 모양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그의 글이나 그의 책을 보면은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고난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이지선 교수님이 여러분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온전치 못한 몸으로 태어났지만은 무릎과 네 손가락으로 오히려 피아니스트를 치는 피아니스트 이희애 양을 옛날에 저는 소개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손가락이 양쪽에 2개뿐이 없습니다. 좌절해야 돼요. 낙심해야 돼요. 그러나 그의 어머님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이 있을 거야. 아니 그 손으로 다른 걸 연습을 시켜야 되죠. 피아노를 연습시켰는데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이희아 양의 피아니스트를 들어보십시오. 그런 양손의 두 손으로 무릎으로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이 손으로 팔꿈치로 여러분 피아노를 여러분 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희아 양, 지금은 나이가 많이 먹었죠. 생후 20개월 만에 여러분 40톤 트럭에 의해서 뺑소니 교통사고로 전신에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어 손가락, 발가락, 얼굴, 눈, 코, 귀, 입 등이 화상으로 녹아버렸으며 50차례 이상의 대수술을 받았던 조엘이라는 청년이 오래전에 대한민국에 다 왔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 앞에 여러분 이 간증을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상에서 바닥에 떼굴떼굴 둥글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을 잘못 받아들였구나. 저거보다 훨씬 못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가정을 떠나기도 하고, 내게 조금 건강치 못한 자녀가 났다고 여러분 엄마가 떠나기도 하고 때는 아버지가 떠나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회개운동이 여러분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이 심했던지 너무너무 아파 밤마다 울었다고 합니다. 의사나 간호사에게 제발 안 아프게 해주세요. 엄마,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얘기하는데 아마 내가 더 고통이 큰 것 같은데, 예수님의 고통보다 내가 더 아픈 것 같은데, 그러나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했으며 18년 만에 가해자 트럭 운전수를 찾았지만은 사랑, 증오, 원망은 또 다른 고통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었던 믿음의 청년 이 조엘,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같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지금은 수많은 사람 앞에서 여전히 그 모습으로, 일그러진 모습, 화상으로 찌글찌글한 그 모습으로 여전히 여러분 두 손가락, 네 손가락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사람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요. 이랜드 박성수 씨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힘든 게 있습니까?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한번 주님께 맡기시면서 한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그 사소한 그런 고난과 아픔과 이것까지도 그냥 아니고 무슨 뜻이 있을까? 고난은 유일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의 고통을 생각할 때, 아, 이것도 조금이라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사인일 수 있다면 이 물질의 고난, 이 건강의 고난, 깨진 관계의 고난, 이런 어떤 고난이든지 한번 이겨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가정에서, 거룩한 직장에서, 거룩한 관계 속에서 그 남편의 아내의 자리, 그 아내의 남편의 자리, 그 부모님의 자녀의 자리,
그 지정한 교회나 여러분의 이 가정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승리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하면서 고난이 유익이다 라는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면서, 찬양이 그냥 노래가 아니고 여러분 간증의 고백이 되도록 한번 찬양합시다.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리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법.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간주만 해주고요. 3절 다 좀 찬양합니다. 고난은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 후에 멸류관 있으리. 좁은 길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후에 면류관 있으리